오늘은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불교에 꽤 돌을 많이 닦은 스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머리 좋은 사람도 30년은 걸릴 것이다.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도 30년은 걸려야 대충 알 거다.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300년은 걸릴 거다. 머리 나쁜 사람은 평생을 공부해도 불교의 심오한 도를 알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에 비해서 이 사람이 여러 얘기를 했어요. 도교는 한 20년 정도 공부하면 도를 터득할 수 있고, 유교는 한 10년 정도 사서 삼경을 웬만큼 읽고 또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한 얘기가 조금 제 귀를 열게 만들었는데, 기독교는 자기 같은 둔재도 3년이면 다 터득한다. 이제 그랬어요. 이분의 제 얘기하는 의도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독교를 아주 이렇게 깊이가 낮은 그런 신앙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는 그런 의도였어요. 자기 같은 둔재도 3년이면 터득한다. 재주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은 석 달이면 신구약을 다 외울 수 있다.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 말까지 했어요. 말이 좀 지나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만큼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하고 쉽고 낮은 학문이라기보다 낮은 신앙, 낮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얘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참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너무 쉬워서 어쩌면 더 믿기가 싫은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정도 하면 하고, 좀 더 복잡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좀 더 심오해 보이고 뭔가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걸 쫓고 싶고, 그걸 이렇게 내서라도 뭘 하고 싶겠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복음의 중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값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1시간이면 기본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 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속박에서 풀어주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고 이런 거 구원이잖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의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지 않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그리고 나면 늙어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의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은 우리가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다시 잃어버린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신앙하는 사람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하는 사람의 길은 전혀 다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의로운데 왜 다른 의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그 다음 절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한 의,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상관이 없이 그분을 영접하면 된다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구원이 썩 내키지 않아 합니다. 뭔가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잘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히지 않아요. 우리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쪽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말하면 귀한 약이라도 먹어서 병을 고치는 게 낫지 그냥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뭐 약이라도 먹어야지. 그런 것에 더 자신을 맡기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 틀림없이 무슨 약이라도 먹으라는 식으로 어떤 공로를 쌓으라고 말합니다. 불교로 얘기하면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절에 기왓장을 자신의 이름을 많이 써서 많이 놓을수록 복을 받고 기도도 응답이 된다. 1000배, 3000배, 자기의 소원이 크면 클수록 절하는 그 횟수가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야 기도를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힘든 고행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힌두교 같은 이 사진에서 보는 이 힌두교 같은 사람들은 고행이 유명합니다. 고행하는 그 절기가 있어요. 그때는 오만 짓들을 다 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뽑으면서 너무 잔인한 사진들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그냥 제일 좀 귀여운 사진으로 골랐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걸 해야
신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공로를 인정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붙들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 삶 속에 공룡처럼 큰 것들이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풀기 시작하면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씩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인간 친구와 관계하듯이, 내 부모와 관계하듯이, 내 자식과 관계하듯이, 내 배우자와 얘기하고 관계하듯이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잡히진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그 대화와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로, 또 내 부모로, 내 가장 가까운 어떤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깊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의 신이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그로부터 25년이나 지난 후에 성취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그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열쇠를, 또 모든 역사, 내 인간 역사, 내 삶의 역사의 중심이, 모든 세계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내 생각과 내 사고의 출발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다가 보면 이따금 가로 쳐놓고 이런 말 나옵니까? 셀라. 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여기에 대해서 제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셀라가 뭡니까? 이걸 읽다가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건너뛰어야 합니까? 셀라는 쉼을 의미합니다. 쉼표예요. 시편은 대부분이
시적으로 기록된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노래하다가 그것을 곡을 붙여서 노래하다가 셀라가 나오면 그때 잠시 숨을 고르고 쉬는 시간이 셀라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한번 쉬라는 겁니다. 잠시 묵상하라는 거예요. 앞에 읽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 셀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셀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이 있는 안식일, 그것이 셀라인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쉬면서 회복하라는 시간, 셀라예요. 하루의 셀라는 육체적으로 쉬는 저녁 시간일 것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셀라는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런 시간이 아마 셀라일 것입니다. 하루의 삶이든 그것이 1년의 삶이든 그것이 평생의 삶이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쉼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이런 쉼이 있는가, 이런 셀라가 있는 인생인가, 그렇지 못한 인생인가에 따라서 그 삶의 질과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셀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지 않으면 쉬지 못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하신 그 안식과 그 쉼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셀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넋을 잃고 살기보다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께 모든 내 인생을 맡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쉴 수 없습니다.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보자.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또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단계, 제일 우리 신앙의 길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신앙을 키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모습을 보이시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는 가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직접 소리로 어떤 영광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삶,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믿는 단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 그저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상황은 이렇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사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약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는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의 신앙이 얼마나 약했고 깨지기 쉽게 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잠시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과 인간적인 눈으로 그 백성을 보게 될 때 얼만큼 그 믿음이 약해지고 얼만큼 신앙이 없어지는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내 직분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가망이 없는 불량한 인간들인 것입니다. 가만 놔버려 두면 아무도 선하게 될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도 믿음 가운데 있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격려하면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서지 말고 너희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도와주고 함께 어깨를 기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끌어주는 함께 하라는 커뮤니티를 형성시켜 주셨어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모닥불을 피우거나 불을 피워보면 어떻게 하면 불이 잘 붙고 어떻게 하면 불을 꺼트리는지 조금 캠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렇죠? 불은 모아져 있을 때 잘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활 타던 불도 다 이렇게 흩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서서히 약해지다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모여있으면 불길도 세고 잘 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뭐하라? 패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주 모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실망시키려고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게 함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성숙하고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 오리가 왜 물에 안 빠지고 둥둥둥 뜹니까? 저 사해도 아닌데. 사해에 가면 사람도 저렇게 둥둥 떠요. 그러나 여기는 사해도 아니고 연못인데 오리가 왜 저렇게 둥둥 뜹니까?
아무리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오리가 물에 안 빠지고 둥둥 뜨잖아요. 오리니까 그렇습니까? 오리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리는요, 옆구리에서 방수기름이 나온대요. 그래서 깃털이, 여러분 오리 물에 빠졌다 나와도 그 깃털에서 물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털이. 우리는 물에 빠졌다가 나오면 이 머리가 다 젖잖아요. 근데 오리 깃털들은 물에 빠뜨렸다가 놔도 털이 이렇게, 왜 요새 좋은 옷들은 비 맞으면 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무슨 처리가 돼서 그렇습니까? 방수 처리가 돼서 그렇잖아요. 약품을 발랐잖아요. 오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 방수 기름이 나온대요. 그 기름이 그래서 물에 젖는 것도 방지하고 그 깃털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것도 막고 있기 때문에 오리가 물에 아무리 잠수를 하고 나와도 물이 그 깃털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뽀송뽀송하고, 그게 부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처럼 되는가 하면 튜브처럼.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고 동동동동 저렇게 떠다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런 방수 기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역사,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호수 위에서 살아갈 때, 그죠? 이 세상, 우리가 오리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라는 저 호수 위를 살아갈 때 저 세상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방수 기름이 필요한데, 그 방수 기름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기름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 세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방수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입니다. 세계적인 교회죠. 지금은 조금 교회가 이제 많은 이제 이분도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자기 자신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제가 동의했어요. 맞다. 목사가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가 하면 건강한 목사님이 되는 거다. 근데 이 건강한 목사는요, 그냥 육신이 건강한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이벨 목사님은. 물론 목사가 아프지 않아야 되죠. 항상 병들고 항상 골골하면 은혜가 되지 않겠죠, 목사님이. 목사님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죠. 저도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저는 투자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근데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목사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심리적으로도, 사이콜로지컬리도 건강해야 돼요.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물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영적으로는 건강해야 올바른 교회를 목회하고 올바로 사람들에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좋은 양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자기 자신이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건강한 교회이다. 그 말도 저는 분명히 성립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말은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얘기죠. 교회가 건강해야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강하기를 바라셨어요. 신체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셨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셨고,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이루질 못했어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탑하시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내 자신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 가운데 제일 좋은 것, 중요한 것 하나가 내 자신을 잘 돌봐야 돼요. 내 육체적인 건강도 잘 돌봐야 되고, 내 영적인 건강, 내 심리적인 상태, 내 정신적인 상태가 건강하게 안정되게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건강해지면 많은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희생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여건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귀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고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공하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넓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믿음의 첫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길을 잘 내디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믿으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를 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셀라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생을 거시고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